계속해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부터 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달란트 비유, 참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따라서 참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마지막 주의 복음에 참으로 신실하게 그 복음을 따라 살았던 사람은 재림 준비가 되고, 참 주님께 참으로 참 음악 같은 그런 아름다운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는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하단 말하고 악하단 말이 서로 대조되고, 충성되다는 말하고 게으르다는 말이 서로 대조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착하다는 말은 영어로는 good입니다. good이라고 하는 건 착하다, 선하다 그런 의미로 이제 이해가 되는 단어인데요. 악하다는 이 말과 대조되는 그런 말씀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착하다는 말보다는 악하다는 말과 반대말인 선하다는 말이 본문에 더 맞습니다. 선하고 참으로 신실한 그런 종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눈에 선하게 보일 수가 없지요. 우리는 착하다고 하면 사람들과 서로 비교해서 참 좀 더 나은, 도덕적으로 조금 더 나은 그런 사람을 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절을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선하다는 말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 그 부자 청년 법관, 그가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왜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선이라고 하는 건 참 죄에서 완전히 떠나서 죄를 이기는, 죄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의 사람을 선하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죄가 전혀 없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선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선하다는 말은 죄인들 가운데는 선한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더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다시 더 남긴 그 사람을 향하여 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여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죄를 항상 이기는 삶을 살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그렇게 되도록 이 복음으로 역사를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게 되고 죄를 이기는 건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참으로 하나님의 눈에 선하게 살았고 선하게 된 그 사람은 밤중 소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복음,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았던 그 사람들과 함께 그 믿음을 따라 예수님께서 그들 속에서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죄를 항상 이기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눈에 선한 죄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다고 말씀을 해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밤중 소리 그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밤중 소리 그 말씀에 따라 신실하게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려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죄가 전혀 해결이 되지 못해서 악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충성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충성되다는 말하고 게으르다는 말하고 이게 대조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국말 성경은 이 신실한 믿음으로 이 사는 그런 이 말씀을 충성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충성이 아니라 faithful입니다. 신실한 그런 이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말은 뭐에 신실했냐? 밤중 소리 그 기별을 따라 주신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를 신실하게 오직 믿음으로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굴복하여 바쳐서 이 신실하게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그 바쳐 충성을 드리는 그분에게 참 그분의 뜻대로 완전히 사는 그런 이 성질을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충성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과 함께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포함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충성이라고 번역한 것은 올바른 번역이 아닙니다. faithful이에요. 참 믿음이 충만한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전능하신 예수님과 성령께서 그 사람과 함께하여 그의 속에서 역사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참으로 선한 사람이 되고 죄를 항상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바로 그러한 그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게으르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참 그 말씀을 따라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이 달란트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그에게 임하였고 예수의 마음을 받았어요. 구원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신실하게 그렇게 바쳐 믿음으로 살지를 않고 달란트를 따라서 장사를 하지 않고 자기 개인적인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일하게 살아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를 게으르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실하게 사는 그에게는 그 말씀에 따라 열심으로 살았던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게으르다는 말의 반대의 말은 부지런하다, 열심으로 산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신실하다는 말 속에는 열심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의 모든 걸 바쳐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드렸던 그런 사람이라야 이 달란트를 더 남기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된다는 말입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신실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작은 일, 참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충성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따라 사는 일이라도 그게 하나님의 눈에는 작은 일이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가면 거기서 큰 그런 보상을 줄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작은 일이 아니고 few things라 그래요. 한두 가지 일,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이 아니라 아주 적은 숫자의 한두 가지 일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다. 한두 가지 일을 열심으로 했다. 그런 의미예요. 적은 일에 few things에 열심으로 믿음으로 살았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이 세상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사업이 작은 일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 복음의 일,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들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는 그 일이야말로 온 하늘을 다 쏟아부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작은 일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야말로 천지를 창조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 속에서 이루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별로 그렇게 큰 일은 아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그렇게 큰 일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고 모든 그런 생물들을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는 너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전혀 힘이 들지 않았고 그리고 시간도 걸리지 않았던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었던 그런 일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이라도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 죄로부터 우리를 죄인들을 구원하여 죄를 이기게 만들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선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 일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도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우리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을 시키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이루신 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도 죄인인 우리를 우리의 본성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서 거룩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거기에 태초부터 재림할 때까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모일 텐데 그 숫자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라도 이 온 하늘을 쏟아붓고 심혈을 기울여야만 이 죄로부터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는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작은 일이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잘못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는 복음의 역사는 절단코 작은 일이 아니고 온 하늘을 쏟아붓고 이루시는 어마어마한 그런 일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신실하게 열심으로 그 일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그 일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네가 적은 일, 사실은 몇 가지 되지 않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을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능력도 부족한 우리에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일들을 하겠습니까? 구원을 받아 하늘에 가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일들을 다 하도록 하고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그렇게 하겠다는, 그래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인데, 지금 이 땅에서 특별히 마지막 때 믿음 없는 우리들이잖아요. 마지막 때 사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믿음이 없었던 그런 신앙에 젖어 있었던 우리들에게 이것다고 저것다고 여러 가지 일을 하라고 한다고 하면은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일은 단 한 가지예요. 숫자가 한두 가지에 불과한 일입니다. 우리 자신을 구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 복음에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맡기고 그 복음을 따라 사는, 그것밖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밤중 소리 그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맡겨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달란트입니다. 달란트를 여기 맡겨주신다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을 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입니다. 복음이야말로 참 우리들에게는 올바로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하나님께서 복음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 증인들, 태초부터 지금까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복음의 증인들이에요. 그 증인들을 주시고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복음을 완전히 잘못 믿고 있어요. 그 복음을 올바로 깨달은 사람이 시대마다 참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이 아니고, 우리 죄인들은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고 우리에 맞춰서 해석을 해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올바로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하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복종시키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눈이 떠진 사람, 그런 사람이라야 복음이 올바로 이해가 되고 그 복음을 따라 믿음으로 온전히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열어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그걸 올바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걸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맡은 자로 여기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 충성이 faithful이에요. 믿음으로 신실하게 사는 것, 그것을 맡은 자에게, 복음을 맡은 자에게 요구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참 밤중 소리 하나님의 마지막 진리의 기별을 밤중 소리 그 종을 통하여 증거할 때에 그 밤중 소리 기별 마지막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달란트를 맡겨주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 복음에 이 충성, 믿음으로 참으로 신실하게 살 것을 요구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 14만 4천 그들이 바로 밤중 소리 그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밤중 소리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 남은 무리로 서게 되는데 그들을 14만 4천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이 14만 4천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건 단 한 가지예요. 복음에 신실하게 그 일에 열심을 품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신실하게 하는 그 사람들은 재림 준비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일에 게으르게 악하다는 말은 참 악한 일을 많이 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지를 않고 그냥 자기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 게으르게 나태하게 살아버리면 그 죄가 해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악하다는 말은 죄가 해결 안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버리면 그러면 죄에서 해방이 되지를 못하고 결국 재림 준비가 되지 못해서 멸망할 것이다. 그게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주인을 향하여 주인이 참 얼마나 모진 사람인지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이렇게 이 주인을 평가하고 있어요. 이건 이 악한 게으른 종이 자기 자신을 변명하기 위하여 주인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아무도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은 여기 이 종이 두려워하는 건 사실이에요. 뭘 두려워하냐? 여기 말은 하나님을 주인을 두려워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참으로 밤중소리 마지막 기별을 받아들이고 14만 4천으로 서게 되면 사단이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환난 가운데 몰아 넣을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큰 환난, 창세 이래로 없었던 그 후에도 없는 그런
엄청난 환란이 마지막 하나님의 밤중소리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게 이 사람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게 두려우니까는 감춰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은 마치 그 예수님의 마지막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처럼 감춰버렸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기 자신이 받았던 하나님의 마지막 복음을 마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처럼 감추어 버리니까 결국 그에게 임하셔서 역사했었던 그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 주었던 달란트도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 달란트를 주님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저에게 5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내가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그 예수님께 드린다는 말 없어요. 자기 것이 돼버린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곱절로 그걸 남겼는데 그렇게 달란트로 장사하는 가운데 그 달란트가 완전히 자기 것이 되어버렸어요. 자기 성질이 되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자기 것이니까.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복음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자기 것이 안 되고 여전히 예수님께로 남아버리고,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돌려드린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받았지만 복음을 따라 살지 않아 버리니까 복음 역사가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그의 성품은 여전히 죄의 성질로 남아버리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도 없어져 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신실하게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그 복음에 참으로 우리 자신을 바쳐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어떠한 환란이 올지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서 열심을 품고 그 복음에 신실하게 살면 결국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달란트, 주님의 성질이 우리의 성질이 되어버리고 참으로 거룩한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